완성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목표와 과정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신약성경의 서신서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유명한 예전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신학자들의 또 교부들의 사랑을 받았던 본문입니다. 복음을 이토록 풍성하고 논리적으로 또 표현한 곳이 없다. 바울의 신학의 집합체이다. 이렇게 많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살아났고 복음을 제대로 느끼게 되었고 다시 한번 삶에 불이 붙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로마서라는 이 서신서 자체가 모든 신학의 부분들이 완벽하게 다 담겨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도대체 내가 이게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인 여러 가지를 좀 다시 정리하면서 내 인생의 신앙을 완성시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기 좋은 책이 아주 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이 내 인생의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첫 번째 시간인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게 이 로마서인데 왜 로마서를 썼냐?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의 인생의 목표를 소개하고 내 인생의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펼쳐지는 과정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이 목표를 두고 있고 이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 내가 거쳐야 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시각,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목표와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목표의 시작입니다. 이 바울은 이제 동방 선교의 선교를 모두 완성한 다음에 이제 서방 선교를 향해서 쭉 나아가고 싶었어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가고 싶어 한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서바나라고 나오는데 스페인입니다. 바울이 스페인 선교까지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구글 어스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제가 구글 어스로 가져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 빨간색으로 이제 그 마우스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는데 맨 오른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선교를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지중해 동북부 선교가 다 끝나고 지금 중간에 보면 아테네 있고 고린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 로마 너희들한테 가기를 원한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로마에 왜 편지를 쓰냐? 이 지리적인 그 감각이 중요해요.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어디 가고 싶다 그랬어요? 맨 왼쪽에 있는 스페인 가고 싶다고 해요. 스페인까지 선교를 하러 가고 그 전에 지중해 동북부는 지금 선교가 다 끝난 거예요. 가려고 했는데 보세요. 너무 멀죠. 너무 머니까 교두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두보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위치가 어딥니까? 그게 로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최종 목표는 스페인에 있었고 이 스페인으로 가기까지 내가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가 나를 후원도 해주고 여기를 교두보로 삼아서 이 전진기지로 삼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입장에서는 스페인으로 가려면 내가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선교원금도 걷어야 되고 거기서 좀 쉬기도 해야 되고 교두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한 번도 로마 사람들은 바울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컨텐츠를 가진 이 복음의 영업을 하는 사람인지 내 인생에 가진 컨텐츠를 잘 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한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이런 거야 라고 처음 만나는 로마 성도들한테 처음으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로마를 바울의 입장에서 내 목표는 스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로마는 뭐가 되는 겁니까? 과정이 되는 거죠. 수단이 되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굳이 목표를 스페인으로 삼았으면, 내가 돈만 있었으면, 비행기만 일찍 발달했으면 내가 그냥 바로 날아가면 되는데 이거 말이야 짜증나게 비행기도 없고 돈도 없고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표는 스페인인데 거쳐야 되는 곳은 로마예요. 그러면 스페인은 목표고 로마는 과정이다. 당연히 이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 벌어지는 일이 굉장히 귀찮고 불필요한 일로 느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과정으로 가고 있는 이 로마를 방문하고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것을 나는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스페인 가고 싶어서 스페인이라는 목표 세운 거 아니야. 내가 스페인이라는 목표를 세우게 된 데에는 목표보다 큰 것이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게 뭐냐? 사람에게는 내가 세우는 목표보다 더 큰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스페인이라는 목표가 생긴 거지. 그래서 스페인이라는 목표를 가기 위해서 생긴 이 과정도 큰 부르심 속에서 나는 유익인 걸 알기 때문에 이 과정도 얼마든지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합니다. 근데 자기가 누구래요? 부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페인에 가고 싶어 하는 자, 자신의 목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름받은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부르심 속에서 생긴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스페인입니다. 그런데 스페인에 가려고 하는데 이 가는 게 좀 어려워서 로마를 거쳐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과정이 되었네요. 너희들한테 복음도 다시 설명해야 되고 뭐 어떻게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선교 헌금도 좀 달라 그래야 되고 여러 가지 이 귀찮은 과정들이 있는데 나는 이것을 귀찮다고 의미 없다고 빨리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목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목표를 향해 가시게 만드는 이 모든 지나게 하시는 과정 중에도 분명히 유익 누리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정까지도 다 품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와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 둘 다 모두가 격려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 이용하고 내 여기 가가지고 로마 가면 나는 얻을 건 없는데 난 빨리 스페인 가야 되는데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가면 아직 스페인에 가지 못했지만 너희들도 기쁨이 될 것이고 나도 유익될 것을 믿습니다. 이 과정을 품어버리는 부르심의 이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절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세운 목표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콜링,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확신 속에서 실제적인 실천적인 목표가 나오다 보니까 생기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걸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거예요. 절대 목표와 과정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정을 싫어하지 않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목표가 생겼거든요. 아니 이 목표를 주시더니 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시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도 유익이구나. 목표와 과정이 따로 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운 목표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내가 세운 목표를 방해하는 게 있고 이 방해하는 것은 장애물이고 제거해야 될 일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세운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한 가정이 목표예요. 내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싱글이에요. 그러면 내가 싱글로 살고 있는 나이가 들어가는 이 모든 이 과정은 뭡니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운 목표가 이 장애물이 제거돼야 되는 건데 이건 살 필요가 없다.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 부자가 목표입니다. 그러면 내 집의 가난은 무엇입니까? 장애물이에요. 내 집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회사에서 그냥 월급이나 받아야 되는 이 과정은 다 장애물이에요. 과정은 목표를 방해하고 목표와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 능력 있는 삶이 목표입니다. 난 능력 있고 싶었어요. 근데 내 인생에 능력이 없어요. 막 성과를 내가 아무리 보고서를 써도 안 되고 뭘 개발해도 뭐가 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내 목표는 능력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지나가는 과정은 뭐예요? 무능한 삶이죠.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죠. 그럼 이건 뭡니까? 이 과정은 빨리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장애물인 거예요. 필요가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부름받은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려고 내가 세운 목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기까지 그곳으로 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내게 목표를 주셨다면 이 목표를 가야 되는데 생기는 이 과정도 품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여기다 목표를 세웠는데 이 과정을 겪게 하신다면 이 과정도 유익으로 본다. 이 과정 중에 실패도 이 죄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포함되게 된다. 그래서 이 목표와 과정이 절대 분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목표보다 큰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트렌드 자체가 경제적 자유 아닙니까? 인플레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근데 근로소득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럼 어떤 그 삶의 방식을 찾아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이런 것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94년생에 발음이 안 되네. 류디라는 디자이너 사업가가 있습니다.
뭐 인스타에 보면 뭐 지금도 팔로우 할 수 있어요. 그분이 20대로서 그래도 나는 20대로서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 이뤄서 내가 10억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 자유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20대에 10억 벌면 많이 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야, 경제적 자유를 이뤄서 너무 좋겠다. 그런데 나는 이제 이 경제적 자유를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배가 불렀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 포기하고 싶으냐? 나는 경제적 자유라는 이 목표를 향해서 갔는데 이 목표를 내가 왜 이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장애물은 제거했대요. 가난, 돈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했을 뿐이지. 그럼 장애물을 제거한 다음에 과정을 거쳤잖아요. 과정을 거쳤죠. 그 다음에 그 하고 싶은 그게 진짜 뭐였는지가 난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그 디자이너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니, 그렇게 좋은 삶을 살았는데 경제적 자유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그렇다. 내가 글을 쓰는 이유도 여러분 저처럼 하시면 경제적 자유 달성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절대 아니라는 뜻이다. 오히려 경제적 자유를 빨리 포기하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난 인생에서 경제적 자유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더 많다고 생각했다. 애초에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이유도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자유 그 이후에 내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뭔지 더 빨리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가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되도록 세팅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가장 빨리 달성해 그 이상의 내 인생의 가치 있는 목적지를 찾기 위함이다. 조금만 더. 결론적으로 나는 경제적 자유 달성을 넘어서 오히려 경제적 자유에 대한 미련을 빨리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20대의 목표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이에요. 경제적 자유만 쫓다가 20, 30년 인생을 다 바치고 결국 그 끝에 아, 내가 진짜 추구한 게 이게 아니었네? 라고 느낀다면 난 그 기회비용을 최대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결국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었냐? 그냥 단순한 경제적 자유라는 누가 다들 돈 없으면 못 산다길래 근데 그거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 이뤘어. 그냥 나름대로 내 나이 중에는 이뤘어요. 근데 장애물 제거한 느낌만 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없어졌네? 이게 좀 편해졌네? 도대체 이 목표를 왜 세운 건지. 결국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위대한 목표라고 주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파고 들어가 보십시오. 그게 뭔지 알아요? 불편한 장애물을 제거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좁게 만들고 있다고요. 대단해 보이죠? 야, 10억 벌었대, 20억 벌었대, 뭘 샀대, 뭐가 잘 됐대.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 막 책도 사고 보고 별짓을 다 하죠. 한번 근데 그 목표를 들어가 보십시오. 그거 뭐 하자는 거예요? 장애물 제거하자는 거예요. 가난이 어렵지? 돈 때문에 어렵지? 빨리 장애물을 빨리 치워봐. 그거 하나 해보니까 다 했는데 진짜 목표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에 냉정하게 봐야 될 게 그거예요. 내가 하기 어렵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신체적인 환경이 있어서 못한다고 하는 문제들 있죠. 실제로 환경이 바뀌고 장애물이 사라지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부르심이 없으면 장애물이 제거돼도 열정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 낳는 분들 있죠. 꼭 이럽니다. 아유, 목사님,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애를 낳죠. 저희는요, 맞벌이 해가지고 시간적 자유가 있어야 애를 키우죠. 이런 얘기하죠. 얼마나 공감이 됩니까? 그래서 나는 애를 안 낳고 애를 미루고 있고 결혼을 안 할 거고 나는 그냥 노키드로 딩크로 그냥 살 거라고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 자유가 생겼다고 쳐보십시오. 회사 가느라 애를 못 본다고 계속 핑계를 대고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애 같이 신경 써줄 게 없고 엄마가 너무 미안하고 나는 출근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살았습니다. 경제적 자유가 생겨버렸어요. 그럼 애를 봅니까? 제 아내랑 이번 주에 얘기를 했어. 조금 갑자기 이번 주에 뭐가 시간이 남은 거예요. 시간이 남았는데 둘이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얘를 나랑 또 안 놀게 만들고 내가 좀 쉴지. 여유가 생겼어요. 여유가 생겼는데 여유가 생길 때 더 놀고 싶어 하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해도 돼. 왜 키울 거예요? 아니잖아. 정직하게 말해보라고요. 정말 그게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자녀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길 가게 부르신 게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시간이 있어도 그 일을 하고요. 시간이 없어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기간만 되면 독서하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그 시험이 끝났잖아요. 독서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늘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부르심이 아니라서 그래요. 다 핑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목표는 사기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목표는. 부르심이 없으니까 환경 탓하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내 부르심을 먼저 찾아야 분명히 우리 가정은 애 낳고 키우게 하시는 게 맞아. 그것만, 그 확신만 있으면 돈이 없어도 뭐 순간적으로 바빠도 아니 분명히 될 거야. 분명히 길이 있을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흔들리고 계속 답답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게 자신의 인생의 이 부르심이었는데, 목사님 저는 바울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선교 다니고 뭐 이럴 것도 맨날 선교 다니고 그럴 수도 없고, 나의 부르심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선교사가 아닌 그들에게 그 부르심을 설명을 합니다.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거예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들 정말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그대로 참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잘 살고 있답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아닌, 선교사나 목사가 아닌 사람도 부르심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주느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내 믿음이 내 업무와 내 가정과 내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매우 중요한 부르심, 중요한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업무를 수행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이 업계에서, 이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가? 내가 부르셨다면 그걸 어떻게 구현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살아야지, 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어, 그 확신만 있으면 그 업계의 업황이 어떻게 바뀌든, 회사의 무슨 조직 구조가 어떻게 바뀌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업계는 설교죠. 목회가 제 필드 아닙니까? 제 한 문장은 그거예요. 저는 설교가 재밌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전파되기를 원해요. 다들 뭐 설교는 지겹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전도하는 분들 보면요, 설교를 링크로 보내요. 한 번만 들어보라고. 엄마 전도할 때도 보내고, 아들 전도할 때도 보내고, 한 번만 들어봐라. 그러다가 진짜로 여기저기서 소식이 들려요. 나 요새 재밌게 듣고 있다고. 뭐 아무튼 믿음은 안 생기는데 아무튼 뭔가 재밌다고. 당신 그 유머가 나랑 맞대. 어떤 어머님이 막 그래. 믿음은 안 생겼는데 그런 방식이 나랑 좀 맞는 것 같대. 그러다가 막 듣는다는 거예요. 제 목표가 뭐냐? 부름 받았죠. 근데 내 부름 받은 필드는 설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들려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데 정말 설교가 안 풀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계속하는 거예요. 왜요?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어느 날, 목사님 요즘 설교 별론데요? 전 그래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죠? 부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성과나 내 연봉이나 내 실력에 대해서 막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이게 내 인생이 잘 가는 게 맞나? 그때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옆 사람 붙들고 나 잘 가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필드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맞는가? 어떤 방식으로 믿음을 구현하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이나 결정에 내가 그 안에 믿음이 묻혀져 있어야 되고 담겨 있어야 됩니다. 너 왜 거기 사니? 물어봤어요. 너 왜 거기 사니? 하나님이 이끄셨어.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집값 오른대. 야, 오른다더라. 동탄이라더라. 지금 김포라더라. 송도라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왜 그 사람 만났니? 잘 나가거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셨어. 너 왜 그 업을 시작하게 됐니? 너 왜 그 부서로 가게 됐니? 너 돈을 왜 그렇게 쓰니? 모든 질문들이 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부르심을 생각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생각해보면 선교사나 목사가 아니라고 부르심 받지 않았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떤 방식으로 그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 내 한 문장을 정리하는 거, 그것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과정의 선물입니다. 부르심을 따라가면 누리는 유익이 뭐라 그랬어요? 그 부르심 안에서 생긴 목표와 지나가는 이 과정이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 이걸 유익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이 과정 중에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로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구별되어 산다는 거예요. 차례로 살피면, 첫째로 집중, 한 가지,
그러니까 부르심의 내용에 관한 거예요. 내가 부름 받았어요.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내 인생의 내용이 뭘로 채워지냐? 내 인생의 내용은 한 가지, 하나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로 간다. 로마를 교두보로 삼아서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 그 얘기를 했죠. 근데 로마로 나 이제 곧 갈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야, 내가 로마 갈 때 있잖아. 너희를 거쳐간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거기서 딴짓 하겠니? 내가 했던 일 또 할 거야.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갔을 때는 스페인에 가기 전에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너희들로부터 돈 걷기를 원하노라. 이게 내 진짜 진심이라. 이렇게 내가 고백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내 인생의 부르심은 하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근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세운 목표와 과정 중에 로마로 거쳐져가게 되었네요. 근데 거기 가서 뭐예요? 똑같아. 내가 다른 일 하겠니? 내 컨텐츠는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스페인 가서도 그렇게 할 거고 로마에 가서도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르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생기는 능력이 뭐냐?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만 하는 능력.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너무 많은 것을 쉽게 배울 수 있고 너무 많은 것을 쉽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하고 너무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든다고 해서 더 많은 성과가 쫙쫙 들어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배우는 방법이 다 공개돼 있어요. 다 오픈소스예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지? 두 번째 사업도 해봐. 이래도 부족하지? 지적이게 채워지지 않지? 이 클래스도 들어봐. 계속 들어요. 늘질 않아. 실력이 없어. 깊이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시대는 그래요. 할 수 있으면 하래요. 여행 갈 수 있으면 가고 배우고 싶으면 배우래. 이 시대에 빠져 있는 게 뭡니까? 콜링. 하나님이 날 여기로 부르신 게 맞아? 잘 나간다. 돈 벌 수 있다. 그런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지 않습니까? 우리 민수기 한번 했었죠.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어떻게 움직였냐? 무빙이 어떻게 일어났냐 할 때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름이 뜨면, 근데 그 구름이 주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트렌드는 분명히 저쪽이야. 근데 구름이 여기 머물러 있어. 그럼 1년 동안 구름이 여기 있으면 우린 못 간다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7절 좀 긴데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봐요.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않았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봐요. 기간이 나오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무슨 말이에요? 구름이 안 움직이면 안 가, 그 소리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입니다. 내 움직임이 특별히 커리어나 여러분의 어떤 확장의 움직임이 시세와 트렌드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죄는 무엇이냐? 옳지 않은 길을 가는 게 죄가 아니에요. 여기 이 나이 먹고 여러분이 이제 클럽 다니고 나이트 다닙니까? 그럴 일도 없고 졸려서 다 자기 바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속에 의심이, 내가 뭘 죄를 지었어? 죄를 지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죄가 뭐냐? 남들이 다 말하는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길을 간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죄입니까? 그분이 가지 말라고 하신 길을 좋아 보여서 내가 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의 옳고 그름에 있지 않고 관계에서 옳고 그름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 말라 그랬거든. 너는 그 회사 가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좋아 보여서 갔어요. 그게 죄인 거예요. 왜? 관계 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말들이 좀 들려야 됩니다. 저 마음으로는 참 이직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일단 여기 있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목사님 저 외롭죠. 저 누구 만나고 싶죠. 근데 아직은 사람이 안 보이네요. 기도하면서 좀 기다려 보려고요. 이런 거. 목사님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요.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보려고요. 이것도 언제는 빠르기도 하고요. 언제는 막 죽치고 너 왜 거기서 몰라 집은 진짜 안 좋은데 여기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뭐예요?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만. 그래서 더 적용적으로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자수성가 한 90%의 투자자들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냐?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하나만 했다는 거예요. A와 B가 있습니다. A는 퇴근하고 부동산 1시간, 주식 1시간, 코인 1시간, 대체 투자 1시간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야, 인생이 지금 할 게 산더미 다 한다. 이 사람이 쭉 투자를 공부를 몇 년간 했습니다. B는 뭐 했냐? 퇴근하고 와서 부동산 1시간, 부동산 1시간, 부동산 1시간, 3시간을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 자수성가한 사람 90%를 봤더니 누가 이기냐? B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4개 있는 거 하나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투자한다 그러면 이 지역도 해보고 저 지역도 해보고 금액이 작은 것도 해보고 높은 것도 해보고 완전히 물려보고 역전세도 나보고 온갖 풍파를 다 겪고 나서 하나 된다는 거예요. 주식도 단타도 해보고 가치 투자도 해보고 이 산업도 보고 저 산업도 보고 아이고 망했네 할지 말까 이거 막 하다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주식 잘 안 해요. 왜? 이거 하기가 바쁘거든. 주식하는 사람은 다른 거 못 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인생의 지금 내용이 너무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돈 되면 이거저거 다 해보겠다. 능력 있으니까 주말에 이거저거 다.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장담할게. 그거 잘 안 돼. 그냥 그만두세요. 그냥 본업을 잘 해봐요. 그러니까 봐요. 부르심의 확신이 없으니까 과정의 확신이 없죠. 과정의 확신이 없으니까 집중의 열정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귀찮다. 빨리 저거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과가 안 나도 부르시는 곳이 있으면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최고의 성과다. 결론으로 더 잘하고 싶습니까? 부름받은 하나만 하십시오. 가지를 쳐야 돼요. 그게 이 시대에 뭐 죄도 안 짓는 것 같은데 뭐가 죄야? 이게 신자들이 걸어야 될 다른 길이에요. 하나,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동일한 방식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일을 행하는 것, 이게 특징이 이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별인데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의 내용은 집중한다 그랬죠. 형태가 어떻게 되냐? 구별돼요. 다르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들을 설명할 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이 사람들 중에 이렇게 부름받은 거야. 일부러 이방인들을 강조를 합니다. 5절, 6절, 7절 보십시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봐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두로 부르심을 받은 자 아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지금 5절, 6절, 7절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방인 중에서 니네가 믿었고 그들 중에서 구별을 받았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구별됨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 성도라는 거예요. 어디 중에 성도냐? 이방인 중에 성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자 부름 받았다라고 내가 그걸 느끼고 그 방식대로 살아갈 때 내 삶의 형태, 모양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옆 사람과 사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 결정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넌 왜 그래?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행동이나 결정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내가 이렇게 달라지면 내 책임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구별되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다르게 행동합니까? 그 구별됨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내가 이렇게 다르게 살고 싶어가지고 옛날에 뭐 무슨 노란색으로 염색하듯이 난 다르게 살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다르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동화돼서 잘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내가 달라지고 구별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내가 스스로 다르게 되었다면 내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별된 것이, 이 구별됨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면 이 구별된 것 때문에 조롱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일이 안 풀려도 그때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 구별됨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구별됨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형태적으로 구별됐잖아요. 구별됐을 때 여러분이 부끄러워지고 내가 좀 잘 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속에 물어야 될 게 이거예요. 구별됨의 근거가 어딨냐?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구별돼 버려서 로마 중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은 그때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부르심, 이 구별됨이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질병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과 다른 타이밍에 퇴사를 하기도 하고요. 다른 형태로 영업을 하기도 하고요. 다른 형태로 선후배 직장 상사들을 대하기도 하고요. 분명히 이거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나만 이래? 왜 저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부르심이구나. 그 부르심, 구별됨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면 모양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구별할 때 칼빈주의의 그 튤립 교리 중에 뭐 우리도 이제 하나씩 할 건데 제한 속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Limited Atonement.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피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 이게 질문이에요. 응? 목사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죠? 맞아요, 틀려요.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근데 교리가 뭐래요?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하나님께서 이 속죄를 누구를 위하여 하셨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정확히 보면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를 위해서만 죽으셨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를 위해서만. 그럼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은 엄청 피나요. 아유, 그게 예수님 사랑이냐고. 예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셔야지. 뭐 택한 사람만 구원하신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래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사람이 정하는 거래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 구원 받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인간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럼 구원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하셨대. 근데 야, 네가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고 결정할지는 너한테 달려 있어. 내가 십자가에 다 못 박혀서 죽었는데 제발 좀 믿어줘라. 근데 얘가 안 믿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구원이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구별되려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미니안주의라 그래요. 우리 교단이 이런 걸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제한 속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마트에서 야, 커피 사줄게 계산을 했어요. 내가 계산해 줬거든. 근데 재왕 형제가 안 가져가. 내가 사줬는데 놓고 갔어. 놓고 가면 끝이래. 그런 거예요. 내가 다 샀는데 안 가져갔어. 그러면 이거 못 먹는다는 거예요. 결정권, 내가 먹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재왕에게 있죠.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한 속죄는 뭐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속죄하기로 택하신 그 사람들은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별된 그 자체가 분명히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죄, 제한 속죄의 효력, 그 능력은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주도권이 있는 거죠. 이게 권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용입니다. 여러분의 구별됨이 특별해 보일 때가 있어요. 남과 다른 삶이 부끄럽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느껴지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가 흔들리고 있는 거냐? 내가 억지로 이걸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구별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거 있죠? 기도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그렇게 양말 다시 올리는 척 하면서 아멘 뭐 이런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렇죠. 여러분 부끄러운 게 있잖아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코로나 때 꼭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김대리 11조도 해? 꼭 이렇게 물어보죠. 뭐 돈을 엄청 함부로 쓰는 사람처럼 막 그런 게 막 뭔가 다르게 주일날 맨날 교회만 다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막 부끄럽죠. 귀찮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르심의 구별됨의 근거가 내가 막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날 먼저 구별하셨는데요? 구별됨의 효력,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구별됨 때문에 생기는 이 모든 현상들, 조롱들도 절대 내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내 인생을 선한 곳으로 가게 만들 것이다. 조엘 비키가 칼빈주의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제한 속죄 들어보십시오. 이 주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의 다리를 놓으셨으며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유의지의 행위를 통하여 그 다리를 건너야 한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암시한다.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이어서 칼빈주의자들은 이것을 구원을 인간의 의지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만들며 따라서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는 견해라고 말한다. 이러한 알미니안주의의 견해는 우리가 연약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원하시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기운을 잃은 힘없는 손, 단 한 명도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손을 들고 우리에게 와서 그대가 원하면 그대가 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노라. 그리고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노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곳이다. 재왕이한테 커피 좀 제발 가져가. 이거 맛있어. 가져가 제발. 좀 받아줘. 하나님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별됨의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목표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바로 그 방식대로 성취하셨어요. 십자가 한 가지에 집중하셨고 목표가 우리의 구원이었는데 과정이 죽음이고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 따라 가니까 목표와 과정이 결코 분리되지 않았고 이 과정 중에 쓸데없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목표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인생에 뭐까지 품어내느냐? 죽음까지 죄까지 다 품어서 목표를 이루어버리더라는 거예요. 3절부터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표를 성취하신 방식은 과정을 통과하신 것인데 그 과정 중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구별됨이죠. 갑자기 죽음으로 몰아넣으시더니 그 죽음 중에서 구별되어 부활시키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이 방식으로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부르심을 따라가는 목표를 이루는 과정 중에 생기는 과정 중에 무엇을 포함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이제 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므로 내 죄를 포함시켜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 실패도 우리 가정의 이런 갈등도 포함시켜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 넘어짐도 포함시키셔서 내 인생을 잘되게 만드실 것이다. 왜 이걸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세운 목표로는 장애물이었어요. 그러나 부르심에 있다면 죽음까지도 포함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면 내가 이제 확신합니다. 하나님 부르심 따라 갈 거고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이 목표와 연결되어 있기에 성실하게 감당할 거고 흔들리지 않을 거고 이 가난과 이 질병과 이 어려움, 실패, 좌절 속에서도 견고히 서겠습니다. 근거는 하나님께 있기에 내가 이제 그 확신이 가능합니다. 내가 이 회복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으로부터 온 참된 목표를 붙들고 한 가지에 집중하고 구별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